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무소유 법정 스님이 죽기 전 남긴 뼈 때리는 인생 조언. 아니라 존재다 아무것도 없이 가장 행복했던 노스님의 비밀. 오늘도 참으로 고단하고 긴 하루를 보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방문 밖에 살며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제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평생 단 한 줄의 말로 수백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했던 기록입니다. 바로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 곁을 조용히 스쳐간 법정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은 찾아온다고 말이죠. 자, 이제 스님이 걸어오신 그 고요하고도 깊은 길을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가던 무렵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박재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훗날 법정이라는 법명으로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될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소년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뒤로는 언제나 푸른 산이 있었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산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산길을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친구들이 왁자지껄 모여 놀 때도 그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는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소년은 책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시골 마을에 책이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어디서든 글이 적힌 종이를 구하면 탐독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런 큰 질문들이 어린 소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질문들은 훗날 그를 수행자의 길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박재철은 목포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넓음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생각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오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청년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물음이 밥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그를 올감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불교 경전을 처음 펼쳤을 때 청년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23세 나이에 박재철 청년은 세속의 삶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청춘을 왜 산속에 묻으려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큰 길을 가려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그는 효봉 스님의 문화에 들어가 법정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출가 초기의 수행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참선하는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속에서 느끼던 그 답답함과 무거움이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법정 스님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 무너진 나라와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갈등이 스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번민 끝에 스님은 경전 번역과 지필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불교의 가르침을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원고지를 메우고 또 메웠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의 나이 40대에 이르러 그의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무소유였습니다. 무소유라는 말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무소유라고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돈도 명예도 관계도 모두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꽉 쥐고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움켜쥐미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손을 펼 때 비로소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입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읽은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권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방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이 얇은 책 한 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말이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은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무소유라는 세 글자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것입니다. 스님이 불이람에 처음 들어가신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뒷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 불이람은 처음에는 거의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마루는 삐걱거렸으며 주변은 온통 자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에는 그곳이 달리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솔숲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으며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스님은 손수 지붕을 고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텃밭을 일궈 채소를 심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사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직접 땅에서 거두었습니다. 불이람에서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예불 참선 경전 읽기, 반일 글쓰기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기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그 순간이 행복이라고 말이죠. 저녁에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 한 잎을 따서 입에 넣을 때, 그 신선함이 행복이라고 말이죠. 굳이 멀리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불이람 생활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난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신도 한 분이 아름다운 난초 화분을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스님은 그 난초가 참으로 고왔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난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외출할 때도 난초 걱정을 했고 비가 오면 난초가 젖을까봐 허둥댔습니다. 스님은 그 난초를 아끼는 사람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였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스님이 평생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난초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놓아버리면 홀가분해질 것들을 꼭 붙들고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나면 비로소 보인다고 말이죠. 스님의 글은 참으로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어렵고 거창한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깊은 진리를 담아냈습니다. 봄이 오면 봄에 대해 쓰셨고 눈이 오면 눈에 대해 쓰셨습니다. 산에서 만난 작은 들꽃 이야기를 쓰셨고 새벽 예불 후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쓰셨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이 독자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지나치던 골목의 꽃나무가 새삼 아름답게 보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삼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스님은 그런 힘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의 특별함을 일깨워주신 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스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고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유명한 정치인과 기업인들도 스님을 만나고 싶다며
불이람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유명세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피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불이람을 비우고 강원도 산골의 더 작은 암자로 훌쩍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소문 끝에 찾아와도 스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으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깥을 향해 달려간다. 행복도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답도 바깥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안에 있다고 말이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환경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산과 강과 흙을 사랑하셨던 스님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지 말라고 하셨고 물 한 모금도 아껴 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이 땅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깊이 울립니다. 스님의 인생 말년에 가장 가슴 따뜻한 장면이 있습니다. 스님은 당신의 책이 너무 많이 팔리자 출판사에 절판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책을 찍지 말아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니 더 이상 종이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판사는 당황했습니다. 수십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스스로 절판시키는 작가는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말로만 무소유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무소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2010년 봄 법정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스님은 평온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사람도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스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스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신 후 불이람을 찾은 사람들은 그 작은 암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오히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역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이 오히려 무한한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스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맑게 살고 주변 사람에게 향기를 남기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쌓인 무거운 짐들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법정 스님이 불이람 텃밭에서 맑은 물로 채소를 씻듯이 마음속 묵은 먼지들을 조용히 씻어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스님의 그 고요한 미소가 여러분의 꿈속에 살며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봄날 불이람의 솔바람 소리가 오늘 밤 여러분의 귓가에 조용히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드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